할렐루야. 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우리 피곤한 가운데 그리고 새벽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하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향로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8시 반에 진행됩니다. 오늘은 작년과 동일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 걷기 또 주의 만찬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나시지만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저녁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부활주일이 이번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또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 10시까지 우리 교회 식당으로, 각 성전 식당으로 우리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목자, 부목자들은 여러분의 의무적으로 꼭 시간을 내어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 목자, 부목자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고 10시까지 오셔서 부활절 점심 식사 준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자, 다 함께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적 전쟁에 서 있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요소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새벽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나누겠고요. 오늘 저녁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투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머리에 써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왜 머리를 보호해야 되죠? 군사들이 왜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까? 머리를 다치면 생명에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머리를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게 되면 이 머리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 장소인데 제대로 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조금만 다쳐도. 여러분, 전투에 뛰어든 군사들이 판단을 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확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리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어도, 군사들이 많아도,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고도로 훈련된 군사라더라도 영적 전투의 현장에 나가 있는 군사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면 그 모든 준비가 다 무용지물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머리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군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전진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이게 지금 기다려야 할 것인지 돌격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지금 적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활을 쏘고 총을 쏠 때도 정확하게 조준을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방아쇠를 당길 순간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그 무엇도 전투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판단을 잘 하도록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두뇌가, 우리의 생각이 명석하고 맑고 분명해야 되는데,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투구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 필요한 투구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원의 투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영적인 군사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분명하고 민첩한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따라 해놓고 보니까 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저도 본문을, 오래간만에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서 묵상을 하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머리는 판단과 생각을 하는 장소이고, 분명한 판단과 생각을 해야 손과 발이 고생하지 않는데, 머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손과 발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승리로 이어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승리로 연결된다는 말인가? 이 말씀만 가지고는 참 애매한 것 같아서 성경 몇 구절을 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 구절에 비슷한 구절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자, 거기를 보니까 아하,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동일한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구원의 투구라는 말이 아하,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자,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투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무릎을 치고 아하, 이 말씀이구나. 소망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구나. 소망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군사들이 그 전쟁의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게 지금 돌격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후퇴해야 될 것인지, 기다려야 할 것인지 앞으로 가야 할 것인지, 이 모든 판단을 군사들이 내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적인 전투 현장에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지금 전시 상황이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 편이 이기고 있나 우리 편이 지고 있나에 따라서 전진할 것인가 후퇴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열세로 몰렸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병력에 있었으나 무기에 있었으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빨리 판단을 해서 후퇴를 해야 됩니다, 작전상. 하지만 기세를 몰아서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물리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면 더 밀어붙이는 돌격 앞으로가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병력이 얼마냐, 우리가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날씨가 어떠냐, 이런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작전을 써야 되는지, 어떤 무기를 써야 되는지를 지휘관이 판단합니다. 지금 전쟁 상황, 그리고 군사력, 이 모든 것 가능성을 가지고 종합해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가능성이나 군사력이나 상황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기준이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이 적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앞으로 가야 될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를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나아가는 것이고, 소망이 없으면 물러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소망이 없으면 지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분명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열세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대드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소망을 두고 행동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 구원의 투구, 소망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가 무엇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썼을까를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읽고 배경으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 59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자, 이사야 59장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7절. 자, 이사야 59장 17절을 먼저 읽기 전에 15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15절 중간부터. 자, 거기 동그라미가 있고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정의가 사라진 이 시대, 하지만 이것에 도전할 사람도 없고 중재자도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심으로, 자,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로 스스로 의지하사, 자신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되. 아멘. 자, 지금 누가 갑옷을 입는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누가 투구를 쓰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누가 속옷과 겉옷을 갖추어 입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군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갑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투구를 쓰시고, 하나님이 친히 속옷과 겉옷을 차려 입으시고,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서시는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중재자도 없고 어느 누구도 사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는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내가 나서야 되겠다.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 전쟁을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윤곽이 잡히시나요? 영적 전투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머리는 판단과 생각을 하는 장소입니다.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영적 전투에서 아무리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휘관이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군사들이 다치거나 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의 기준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원은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망은 결국 오늘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을 빗대어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신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것이 영적인 군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 그 소망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군사력을 비교한다거나 지금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게 하느냐 말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판단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돌격 앞으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들어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그러므로 가진 조건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조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소망이 된다면,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다면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고 하지 않고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둔 소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가능성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이길 가능성이 0%, 그리고 골리앗이 이길 가능성이 100%. 이미 사울도 포기하였고 이미 자기의 형들도 포기하였고 이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도 골리앗 앞에서 다 전쟁을 포기하였습니다. 가능성 0%, 군사력도 뒤지고,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갔던 이유는 그가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것이 다윗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건 이길 수 있겠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오늘도 행동합니까? 내가 오늘 하루에 일어나서 어젯밤 내가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가득 안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잤는데 오늘도 여전히 내가 이 떠오르는 태양이 반갑지 않고,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미약하여 감히 세상을 향하여 도전장을 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구비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망을 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행동을 결정할 때 여러분의 기준을 삼는 중요한 요소는 가능성이나 확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무기나 돈이나 사람이나 그것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돌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구나. 구원의 투구를 써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투구가 필요하다. 그 투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이다. 그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전쟁에 함께 나서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네가 믿는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번 나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절대로 나서지 마라. 여러분, 이 소망에 대하여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기억하시죠? 로마의 10대 박해 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을 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대열을 흩트리지 않고 그들이 모여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니, 그렇게 함께 찬양했던 그 모습, 수많은 군중들이 술을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사자에 뜯겨가는 모습을 즐기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숙연해지고, 결국에 돌아가면서 그들이 도대체 오늘 우리가 본 광경이 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도 대열을 흩트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찬송 부르면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느냐. 누군가에게 그것을 물었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그게 소망 때문이라고. 소망 때문.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도 다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
자, 오늘은 성경 여러 군데를 찾습니다만 다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꼭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우리 5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5절. 성경 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시편 62편은 참 재밌는 구절인데,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자,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1절에서는 구원, 5절에서는 소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래, 나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지, 그것이 여러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은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길 때 썼던 시입니다.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그 아들의 반역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다윗은 당신의 구원을 하나님에게로서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전세가 아무리 불리하여도,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여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망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